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죠.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왜 죽겠느냐이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21절까지 있는 중에 18절까지 19절부터는 이제 엘리사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이세벨 왕계의 위협을 피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떠난 겁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최남단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남쪽 광야로 내려가죠.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길 하루 만에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2번 보내시죠.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가져온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힘을 겨우 차린 엘리야는 40일 걸려 다시 호렙산에 도착하죠. 엘리야는 과거의 모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냈다고 알려진 동굴, 모세의 동굴 안에 들어가 두번 불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특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생명을 찾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런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세미한 말씀이 계셨어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굴 밖으로 나와 입구에 섭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 도착하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그리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기름 부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명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 70명을 내가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묵상합니다. 첫 번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르시죠. 그러자 엘리야는 낙심에 빠진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 호렙산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거듭해 물으시죠. 이 질문은 왜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명을 팽개치고 여기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책망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즉시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키죠. 또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자 요나는 그 명령이 싫어서 니누의 정반대를 향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요동케 해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죠. 예. 그리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요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길을 갈 때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셔서 잘못 길을 가던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또한 훈계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훈계하게 하신다. 예,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훈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굴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과 바위를 부수고 또한 지진이 나게 하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잔잔해지더니 이번에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종이장처럼 갈라지고 요동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진을 겪어본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다고 말하죠. 땅이 갈라지고 끝없는 구덩이가 열릴 때 지옥이 입을 벌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 잠시 후에 지진이 끝나더니 이번에는 갈라진 땅 사이로 용암이 치솟아 올라서 무시무시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용암은 땅에 모든 것을 태우죠. 바위까지도 얼음이 녹듯 녹아버려 엄청난 열기, 그런 열기를 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렸겠죠. 하나님이 이런 큰 권능 가운데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를 찌렁찌렁 울리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되 사명을 저버리고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모든 이적이 지나고 잠잠했을 때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굴 안에 꼼짝 않고 있던 엘리야는 마음을 열고 동굴 밖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적극적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책망하시기도 환난과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나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자신에게 주신 개혁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돛대가 부러진 돛담배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로 헤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로써 엘리야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다시 담대하게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한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기름을 붓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차례대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은 사람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르헨티나 감옥에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운 사람은 재외 한국인인 박건영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분이 먼저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죠. 사연인즉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이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한국도 아니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정말 절망이었겠죠. 자포자기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박건영 변호사였죠. 비록 큰 죄를 저지른 청년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보살펴줍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절망 속에 있던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뿐인 감옥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만일 20년 후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살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교도소장이 박 변호사를 찾아와서 변호사는 수감자들을 모범수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뿐입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박 변호사는 교도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르헨티나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에 할 일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수감자들 중에 출소하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도소장과 상의해서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신학교의 이름이 솔로 지저스 크라이스티오 에스페리오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번역하면 오직 예수 신학교. 인생의 방향을 잃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뜬 거죠. 그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두고 충성하기를